하나님 말씀 제목은 죄의 뿌리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죄의 뿌리입니다. 죄의 뿌리. 사랑론. 자, 보시면 인간은 누구나 선을 따르려는 본심의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어떤 악의 세력에 몰려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된다. 기독교에서는 이 악의 세력의 주체를 사탄이라고 한다. 인간이 사탄의 세력을 청산하지 못하는 것은 사탄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탄이 되었는가 하는 그 정체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 다 동의하십니까? 예, 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근본 종교와 철학의 근본적인 질문 중에 하나예요. 이 내용이 다 보시면 인간은 누구나 선을 따르려는 본심의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어떠한 악의 세력에 몰려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제 아기 때 지나면서 아기 때부터 가정교육을 받죠. 가정교육 어떻게 하죠?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오늘 말씀 제목 빌면 어떻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쉽게 얘기하면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거짓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직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해요. 집에서. 맞습니까? 애기 때부터 야, 거짓말하고 살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가. 야, 나쁜 짓 해야 돼. 교육합니까? 안 해요. 학교 가면 어떻지? 학교 가면 뭐 국어, 국영수 뭐 여러 가지 배워요. 근데 기본적인 내용은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요? 착하게 살아라. 나도 훔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 승질을 난다고 막 두들겨 패. 착한 학생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짓을 하면 선생님한테 혼납니다. 이 얘기죠? 인간은 누구나 선을 따르려는 본심의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어떤 악의 세력에 몰려 원치 않는 악을 향하게 된다. 본심의 지향성도 있어요. 나쁜 짓을 하면 심장이 뛰어. 그죠? 두근두근해요. 교육도 아기 때부터 학생 다 태어나서부터 한 20여 년 동안 태어나서부터 20여 년 동안 교육을 어떻게 받아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런 교육을 계속 받습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20년 동안 편하자마자 교육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나쁜 짓 하는 사람도 많아요. 맞습니까?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을 했고 태어날 때는 다 착하게 태어나는데 살다 보니 나쁘게 되더라. 순자는 성악설을 얘기했어요. 다 나쁘게 태어났는데 교육 잘 받은 놈은 선하게 살더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요. 종교와 철학의 근본적인 질문이죠. 왜 그럴까? 인간이. 왜 선한 마음도 있지만 악한 마음도 있어가지고 착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왜 그럴까? 왜 이럴까? 이 종교와 철학의 근본적인 질문 같은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꽃보다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해요. 위대한 성인으로 정말로 꽃보다 아름답다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이 개만도 못한 XX라는 표현을 해요. 사람에 대한 평가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왜 그럴까? 기독교에서는 이 악의 세력의 주체를 사탄이라고 하고 인간이 사탄의 세력을 청산하지 못하는 것은 사탄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탄이 되었는가 하는 정체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럼 이 사탄의 정체를 알려주려고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메시아죠. 왜? 인간이 선악을 왔다 갔다 해서 다 착하게 살면은 선한 세계가 이루어져 행복하게 살 건데 악한 놈들이 많아가지고 불행하거든요. 그럼 메시아는 어떤 분이죠? 구원하러 오시는 분. 이 악한 세상이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누가 오신다고요? 메시아가 온 거 아니에요. 왜? 구원해 주려고. 구원해 준다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왜 이렇게 나쁜 놈들이 많을까? 이 사탄의 이 기독교의 악의 세력의 주체 사탄이 뭘까 모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알려주고 어떻게 발본샤본할 것인가를
알려주시러 오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메시아. 제물주님. 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제물주님이 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요 죄의 뿌리에 대해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이 악을 발견세원함으로써 인류의 죄악사를 청산하고 선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는 사탄이 사탄된 동기와 경로와 그 결과를 밝히 알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명하기 위하여 타락론을 알아야 한다. 이 타락론을 이제 제물주님이 밝히신 겁니다. 자, 죄의 뿌리 보면 이제까지 죄의 뿌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다만 기독교 신도들만이 성경을 근거로 하여 인간 조상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의 뿌리가 된 것이라고 막연하게 믿어왔을 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왜 이렇게 선한 사람도 있지만 악한 사람도 많나?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이거에 대해서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기독교에서만 유일하게 성경을 근거로, 성경의 창세기 사건을 근거로 해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타락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페이퍼 한 장 더 나눠드렸죠. 자, 이 페이퍼 한번 보실까요? 자,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한번 훈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훈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에 불렸고 침하고 살았더라. 창세기의 사건이에요. 왜 이렇게 인간 세상이 죄악된 세계가 나오게 되었나라고 설명하는 유일한 이 기독교에서만 이 설명을 하거든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을 근거로 한 창세기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누가 꼬셔요? 뱀이 꼬셔요. 따먹어라. 따먹어도 안 죽고 거꾸로 눈이 밝아질 거야. 그래서 따먹어야 안 따먹어요?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인류가 돼서 사는 게 엉망진창이고 악한 놈도 많고 사는 게 힘들더라.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요 내용이 진짜 뭐냐 이거야 뭐냐. 죄의 뿌리가 뭐냐 도대체. 이게 시작점인데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의 뿌리가 되었다. 기독교에서 창세기를 근거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나 선악과가 문자 그대로 나무의 과실이라고 믿는 신도들과 어떠한 것에 대한 상징이나 비유일 것이다 라고 믿는 신도들이 서로 의견을 달리하여 제각기 부부한 해석을 하고 있을 뿐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완전한 해명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선악과가 뭔지 몰라요. 말 그대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열린 열매인데 먹는 사과나 배나 감처럼 먹는 과실일 것이냐? 아니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비유와 상징으로 표현된 것처럼 선악과도 진짜 비유와 상징으로 어떤 걸 설명할 것이냐? 이거를 모른다 이거예요. 이게 뭐지? 이걸 몰라요.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라면 당연한 의문증입니다. 당연한 궁금증이에요. 맞습니까? 당연히 궁금해. 왜 궁금하냐? 선의 하나님, 그죠?
참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그 선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굴 창조해요? 사람을 창조하시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만들어놓은 세계가 선한 세계가 아니잖아요. 악한 세계잖아요. 막 뒤죽박죽 엉망진창의 악한 놈들이 막 득세하고 이런 세계가 됐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했더니 하나님 말씀이라고 적어놓은 성경에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랬다. 이거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럼 선악과가 뭔지를 알아야 안 따먹을 거 아니에요. 알아야 이 엉망진창인 세계를 다시 원래대로 돌릴 수가 있는데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게 뭐지? 이 따먹었다라고 하는 게 뭘까? 당연한 의문증이고 당연한 질문이에요. 이걸 알아야 죄를 청산할 수 있으니까.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 선악과에 대해서 밝히 설명을 못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얘기는 잘 안 해요. 그래서 사실 뭐라고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믿어서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만 계속합니다. 이거 알려고 하면은 안 돼. 구원 받으면 되잖아. 구원 어떻게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는 걸 어떻게 해야 돼? 믿어야 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논리입니다. 근데 이거는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왜 이 세계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지? 성경에 써있기는 선악을 따먹었다라고 하는데 이건 왜 뭐지? 궁금하잖아요? 알아야 해결해야 될 건데. 근데 궁금해 질문하면은 알려고 하지 않아요. 말을 하지 말아요. 딱 부러지는 명한 대답을 안 줘요. 그리고 무엇을 강조한다고요? 십자가의 구원. 믿어서 구원받아라. 이 얘기만 합니다.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궁금하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인데 왜 이 모양이 됐을까? 타락을 해서. 타락이 뭔데? 선악을 따먹어서. 그럼 선악은 뭐야? 몰라. 이거보다는 구원받는 게 중요하고 이 논리입니다. 이 논리예요. 여기 우리 원로 목사님 원래는 아주 독실한 장로교회 출신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근데 이 원로 목사님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이게 뭐지? 성경을 계속 보다 보니까 얘가 제일 핵심인데 이거만 안 따먹었으면 세상이 편안하고 좋았을 텐데 이놈의 걸 따먹어가지고 복잡해졌으니까 알아야 되겠는데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장로교회 다닐 때 담임 목사님 물어봤더니 이걸 알려고 하면은 사탄이 뜻하니까 알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믿어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얘하고 돌아 나오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궁금증이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궁금증이 생겼어요. 이걸 알아야지 해결될 것 같은데 왜 모르지? 알려달라고 질문을 했는데 거꾸로 화를 왜 낼까? 이런 거. 이 궁금증이 많았을 때에 이 통일교회의 부흥에 와가지고 이 타락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궁금했던 거를 설명해 주니까 어머나 세상에 이야 이거 봐라 하고 이 뜻기를 따라 놓게 된 요 대목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면 많은 기독교 신도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선악과가 문자 그대로 어떠한 나무의 열매인 줄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부모 되시는 하나님이 자녀들이 따먹고 타락할 수 있는 과실을 보기 좋고 탐스럽게 만들어서 손쉽게 따먹을 수 있는 곳에 두셨을 리가 없다. 먹는 물건이 원죄를 유전할 요인이 될 수는 없다. 자, 성경 다시 볼까요? 페이퍼 보시면 마태복음 15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훈독하시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게 만약에 과일이면 입으로 먹잖아요. 근데 성경에 어떻게 써 있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래잖아요. 아니라 입에 나오는 것이 나오는 게 뭐예요? 말. 입에 나오는 이 막말 같은 거죠. 이 말이 나쁜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과실이 아니다?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룩한 성경에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뭐가 안 돼요? 죄가 아니에요. 더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먹는 게 아니구나. 자,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망이 따르는 방법으로서 시험을 하셨으리라고는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던 게 믿음에 대한 시험이라는 얘기도 해요.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대한 시험이다. 아주 맛있게 생기고 탐스럽게 생긴 과실을 놓고 과연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뭐에 대한 시험이라고요? 믿음에 대한 시험을 했다.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근데 과연 사랑의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도 애들이 먹고 잘못된 거는 안 줘요. 부모가 안 줘요. 우리 지용이 엄마 아빠 어디가 저기 있네. 지용이가 한참 이제 막 뛰어댕기고 막 주워 먹습니다. 이제 보이는 대로 같이 입으로 들어가 막 그럴 때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정신 빠딱 차려가지고 입으로 들어가는 게 먹어도 되는 거냐 먹으면 안 되는 거냐를 유심히 본단 말이에요. 지용이가 먹어 탈날 거는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못 먹게 해. 안 돼. 지지야 지지. 안 돼. 뺏는다고. 근데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께서 내 말을 잘 듣나? 안 듣나를 시험하려고 먹는 걸 가지고 시험을 해요?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성경에 마태복음에 어떻게 해요? 입으로 들어가는 건 죄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해와가 먹을 것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선악과는 물질이 아니고 생명도 문제되지 않을 만큼 강력한 자극을 주는 무엇임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자, 에덴 동산에 먹을 게 선악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허락해 주셨어요. 항상 하는 말씀을 드리지만 인간이 창조의 주인공이고 인간을 위해서 뭐부터 준비하셨다고요? 환경부터 준비를 다 하신 거예요. 먹을 게 많아요. 이 선악과 먹을 게 아니에요. 많아. 배가 안 고파요. 다른 게 많으니까. 근데 굳이 배고픈 것도 아닌 이걸 먹겠다?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다? 선악과 뭐다? 물질이 아니고 먹는 게 아니고 생명도 문제되지 않을 만큼 강력한 자극을 주는 무엇임에 틀림이 없다. 자, 보시면 그럼 성경의 많은 중요한 부분이 상징이나 비유로 기록되어 있다. 선악과도 비유로 보아야 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비유하였을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뭘 비유했지? 그러면 먹는 게 아니면 무엇을 비유하였을 것이냐? 이것을 해명하기 위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있었다고 하는 생명나무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보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9절 볼까요? 이렇게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2장 9절 보시면 순도가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열매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선악과를 알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알면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부터 알아보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뭔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성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성분 많지가 않아요. 대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생명나무에 대한 성분은 많습니다. 그러면 생명나무가 뭔지를 잘 찾아보면 그 옆에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유추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논리적 구조입니다. 자, 성경 보면, 자, 창세기에 있는 에덴 동산을 보면 이제 되는 거예요. 선악과의 정체를 알아보려고 보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자, 하나님이 계셨어요. 무형기정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죠? 자, 누가 있었어요, 그리고? 중앙에 생명나무. 이 나무라고, 제가 그림 못 그립니다. 이해하세요? 생명나무야, 생명나무. 자, 옆에 뭐도 있다고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었고,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달리는 열매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누가 있었어요? 아담이 있었어요. 이렇게 아담이 있고 누가 있어요? 해와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었죠? 천사 천사 이렇게 있었어. 얘는 뭐 날개가 달렸다고 하니까 이게 천사입니다. 또 뭐가 있어요? 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뱀이 있었어요. 이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요 등장 인물들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사건이 벌어진 사건 현장이기도 합니다. 누가 용의자고 누가 범인이냐 이거지. 그리고 얘가 궁금해 보기는 선악과가 도대체 뭐지? 뭐길래 얘를 따먹었다라고 했는데 얘가 뭔지를 알아야 안 따먹을 것인데 얘가 뭘까?
이거를 이제 알아보는 과정이에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건 사고가 벌어졌었던 현장에 있었던 등장 인물들입니다. 누가 사고를 쳤는지, 사고를 쳤다면 무슨 사고를 쳤는지 이걸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음 보시면 성서의 말씀에 의하면, 자, 이제 생명나무를 알아보는 거예요. 자, 선악과는 요 놈이 선악과인데, 요 놈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열리는 열매인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대한 성분은 많지가 않으니, 같이 옆에 있었다라고 하는 생명나무에 대한 성분은 많으니까, 생명나무가 도대체 뭘까? 요거를 밝히면, 옆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정체도 알 수 있다. 이 논리입니다. 그래서 먼저 생명나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는 겁니다. 자, 성서의 말씀에 의하면 타락 인간의 소망은 생명나무를 이루는 데 있다. 자, 잠언서 볼까요? 이렇게 해보시겠습니다. 잠언서 13장 12절 보면 녹아시겠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소원이 곧 뭐예요? 생명나무 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보면 녹아시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어디에 나아간다고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생명나무를 가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자, 잠언서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서의 말씀에 의하면 타락인간은 이 잠언서와 요한계시록도 타락 이후에 대한 사건이죠. 성서의 말씀에 의하면 타락인간의 소망은 생명나무를 이루는 데 있는 거예요. 잠언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을 보면 타락 전에 아담의 소망도 생명나무였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 자, 창세기 뒷장 보시면 창세기 3장 24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그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얘기 뭐냐면, 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이 사람 누구예요? 아담과 에를 쫓아냈다는 얘기예요. 왜 쫓아내요? 선악을 따먹고 타락해서. 그리고 쫓아낸 후에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 앞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다는 얘기예요. 누가 가려고 했는데 누가? 아담이 가려고 했는데 아담이 가려고 했던 길을 쫓아내버리고 못 가게 뭐 했다? 막아버렸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타락 전에 아담의 소망도 뭐였어요? 생명나무였을 것이므로 우리는 짐작, 예측, 유추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복귀 과정에 있는 타락 인간은 원래 타락 전 아담이 이루려다가 못 이룬 그 소망을 다시 찾아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맞습니까? 복귀 전례가 뭐예요? 원래대로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게 복귀 선례. 간단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타락 후에 잠언서나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타락 후 모든 신도들의 손이 에덴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왜? 아담이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거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몸들하게 막아버렸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거예요. 복귀 과정에 있는 타락 인간은 원래 타락 전 아담이 이루려다가 못 이룬 그 소망을 다시 찾아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루려고 한다. 자, 다음 장 보시면 그러면 완성될 때를 바라보며 성장하고 있던 미완성한 아담의 소망은 무엇이었을 것이냐? 그것은 그가 타락되지 않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생명나무는 바로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3대 축을 첫 번째가 뭐예요? 생육하라, 생육하라. 하나님의 인품을,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그대로 닮아난 인격자. 쉬운 말로 예수님 같은 남자. 하나님을 보여달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세요?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걸 보면 모르겠느냐? 예수님이 누구예요? 어떻게 오셨죠? 후 아담으로 오신 분입니다. 맞아요. 아담이 이루지도 못한 거를 예수님 왔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뭘 갖췄어요?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시는 분 예수님입니다. 아담이 이걸 했다 못했다? 못한 거죠. 아담의 소는 뭐였어요? 생명나무 뭐예요? 곧 생육한 남성. 예수님과 같은 남성이 되기를 바랬다는 얘기입니다.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 창조 이상을 완성하는 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하라는데 첫 번째 뭐예요? 생육한 남성. 하나님의 참사랑의 실체 성전이 된 남성. 이게 아담의 소원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뭐예요? 완성한 아담을 비유한 거예요. 이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남성상. 완성한 아담. 예수님이 나를 봐서 누구 본 거예요? 하나님 본 거다. 아담이 그러고 싶었다는 얘기. 아담이. 아담이 그러고 싶었다. 타락해서 뭘 못했다 이거죠. 자,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목적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목적은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던 생명나무를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의 생명나무로서 복귀하시려는 데 있다. 아담이 타락하여 창세기 2장 9절의 첫 생명나무를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타락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후 생명나무로 재림하셔야 하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후 아담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을 후 아담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 여기에 있다. 맞아요. 여기에 있다. 생육한 분으로 오신 예수님. 후 아담. 첫 번째 아담, 후 아담. 아담의 소원 뭐예요? 첫 번째 생명나무가 되는 게 소원이었는데 안 됐어. 못 가게 막았어요. 다시 오신 예수님. 생육한 아들. 생명나무로 나아가신 분, 이게 후 아담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럼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뭐냐 이죠? 이 생명나무 알았어요? 생명나무 뜻하는 게 뭐라고요? 아담이. 삼사랑의 완성자가 된 아담. 완성은 아담을 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유추하건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뭐겠어요? 완성은 해와일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시면 하나님은 아담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배필로서 해와를 창조하셨다. 동산 가운데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을 비유하는 나무가 있었다 하면 그러한 여성을 비유하는 또 하나의 나무도 있어야 할 것이었다. 창세기 2장 9절에 생명나무와 같이 서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바로 그것이었다.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는 창조 이상을 완성한 여성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완성한 해와를 비유한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맞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누구라고요? 완성한 누굴 상징했다? 해와를 상징했다. 그러면 선악과는 누구랑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해와요. 해와랑 관계가 있습니다. 해와랑. 자, 다음 보시면 자 이제 뱀의 정체. 이제 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정체는 알았어요. 그럼 여기 또 나오니 뱀이 뭐냐? 뱀이. 뱀이 뭐냐? 뱀의 정체. 해와를 꼬여서 범죄케 한 것은 뱀이었다라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다. 아까 처음에 혼동하셨죠? 뱀이 말을 하잖아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렇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에 끌렸고 치마로 삼았더라. 누가 시킨 거 이거? 제가 시킨 거 얘가. 누구 말을 들은 거예요? 뱀 말을 들은 거예요. 누가? 해와가. 누가 꼬셨어요? 뱀이 꼬셨다고요. 자, 이 뱀은 인간과 다 말할 수 있어요. 다 말하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인간을 타락시켰으며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 뱀이 알고 있었다고. 그럼 이 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겨댕기는 뱀일까요? 아닙니다. 아니겠죠. 우리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의 셋째 오빠 되시는 우리 송창복 장로님 계십니다. 역시 기독교 출신, 장로교 출신입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요 원리강론, 타락론을 듣기 전에는 이 뱀이 나쁜 놈이라고
시골이니까 뱀만 보면은 때려잡았다는 거예요. 때려 죽였어. 맞습니까, 장님? 진짜 때려잡으셨어요? 이 나쁜 뱀이구나 하고 때려잡으셨어요? 뱀이 보이는 적도 때려잡으셨답니다. 이놈 때문에 타락을 했다고. 이놈 때문에 타락이 됐다고. 근데 이놈이 인간과 대화도 하지, 인간 영적인 인간 타락시켰지 뭐예요? 하나님도 또 알고 있었어요. 이런 걸 봤을 때, 교대인 뱀이 아닌 것 같죠? 자, 보시면 계시록 12장 9절 먼저 볼까요? 계시록 12장 9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9절 보면 훈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서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하늘에서 큰 용이 내어 쫓긴 옛뱀 곧 마귀요 사탄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이 뱀의 소재는 어디예요? 하늘이었다. 뱀이 하늘에 사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교대인 뱀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서 이 뱀은 뭐다? 영물이다.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교대인의 살모사나 무슨 꽃뱀이 아니라 뭐다? 영적인 존재, 영물이다. 뱀으로 비유한 이 영물은 원래 선을 목적으로 창조되었던 어떠한 존재인데 타락되어 사탄이 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대립된 존재라면 복귀선이 불가능한 거예요. 맞아요. 이건 하나만하야 이건 끝이 안 나는 싸움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뱀으로 비유한 영물은 원래 선을 목적으로 창조되었던 어떠한 존재인데 타락되어 사탄이 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로서 인간과 담화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며 그 소재가 하늘이었고 타락한 후에 시공을 초월하여 인간의 심령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는 과연 무엇일 것이냐? 천사 외에는 이러한 조건을 구비한 존재가 없으므로 그 뱀은 천사를 비유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요 놈이라는 얘기죠. 요 놈이. 맞아요. 자, 천사면은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까? 천사 같아요. 참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베드로서 2장 4절 페이퍼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4절 같이 운동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천사가 뭘 저질렀어요? 범죄를 저질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천사가 뭘 저질렀다고요? 범죄를 저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천사가 뭘 저지른 거예요? 범죄를 저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천사가 저지른 범죄가 뭐냐 이거죠. 자, 유다서 1장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자, 페이퍼 보실까요? 유다서 1장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천사가 무슨 죄를 저질렀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뭘 했다고요? 음란한 행위,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천사가 음란죄, 간음으로 타락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천사가 뭔 범죄 저질렀어요? 음란죄, 간음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럼 간음죄는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간음죄는 꼭 간음을 저지르는 상대방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랑 했냐, 누구랑. 자, 보시면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 범죄하기 전 아담과 헤와는 몸을 가리지 않은 채로 두꺼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실까요? 창세기 2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들어가시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들이 타락한 후에는 벗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여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하체를 가렸다. 창세기 3장 6절 7절 보게 되면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어떤 이유입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는데 선악을 따먹은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를 벗은 줄 알고 원함을 풀렸고 치마로 삼았더라. 전거가 다르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뭐예요? 하체를 가렸다 이거죠. 그들이 타락하면 벗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여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하체를 가리었다. 인간은 허물을 가리는 것이 본성이다. 맞습니까? 내 허물을 가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들이 손이나 입을 가리지 않고 하체를 가리었다는 사실은 그들은 하체가 허물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맞습니까? 자, 욥기 보겠습니다. 욥기 페이퍼 보시면 욥기 31장 33절부터 34절 보시면 내가 아담처럼 내 범죄를 숨기고 가슴에 묻어둔 적이 있던가 사람들이 모욕하는 것이 두려워서 내 죄를 고백하지 않거나 밖으로 나가지 못한 적이 없네. 내가 아담처럼 내 범죄를 숨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어디를 숨겼어요? 하체를 숨겼다. 하체. 그럼 뭘로 범죄를 한 거예요? 하체로 범죄를 한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먹는 거였다면 입이나 손을 이렇게 감췄겠죠. 잘 먹어서 입을 딱 감춰요. 애들 뭐 하다가 걸리면 딱 입을 감추고 손을 숨깁니다. 왜? 허물을 감추려고 하는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뭐가 허물이 돼서 뭘 가려요? 하체가 허물이 돼서 하체를 가렸습니다. 하체가 허물이 됐다는 얘기 뭐예요? 하체를 뭘 저질렀다? 범죄를 저질렀다. 여기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담처럼 내 범죄를 숨기고 하체를 딱 숨겼다는 얘기입니다. 음란죄, 간음죄로 타락을 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되기 전의 세계, 인간이 타락되기 전의 세계에 있어서 뻔히 죽을 줄 알면서 저지를 수 있었던 행동은 사랑 이외에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 생육하고 번식하라 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사랑으로 인하여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사랑은 가장 귀하고 거룩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역사적으로 사랑의 행동을 천시하여 온 것은 그것이 타락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게 허물이 된 거예요. 인간이 타락되기 전의 세계에 있어서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저지를 수 있는 행동은 뭐예요? 사랑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먹을 게 지천이 널렸는데 이거 먹으면 죽는데 먹겠어요? 안 먹어. 하지만 사랑은 이 성생활은 먹는 게 아니잖아요. 자극적인 거지. 지금도 사랑 때문에 목숨을 내던진다고 하잖아요. 목숨 바쳐 사랑한다고 합니다. 진짜 죽기도 해. 사랑 때문에. 이거예요. 사랑 타락되기 전의 세계에 있어서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죽을 줄 알면서도 저지를 수 있었던 행동은 사랑밖에 없었던 얘기예요. 음란한 행동, 잘못된 성관계죠. 생육하고 번식하라 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사랑으로 인하여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 사랑은 가장 귀하고 거룩한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3대 축복이에요. 생육하고 뭐예요? 번성을 해야 돼. 번성하려면 부부생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부부생활을 해서 아이가 잉태해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주죠? 다들 축하해 주잖아요. 우리 지영이 태어날 때 얼마나 다들 축하해주고 이뻐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영이 뚝딱 태어나요? 엄마 아빠가 뭘 해야 돼요? 사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아들 딸이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들 딸이 태어날 때 축하해준다고 다 돌잔치도 해주고 막 축하해줘. 근데 정작 사랑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사랑의 행동을 천시한다는 말이죠. 잘못했죠. 하나님의 3대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을 해서 애들이 태어날 때 축하해준대. 이 사랑을 할 때에는 왜 천시하는 거예요? 그 뜻은 뭐예요? 타락의 뭐가 됐기 때문에? 원인이 됐기 때문에. 잘못된 사랑을 했을 때 잘못된 사랑. 그래서 이 잘못된 성생활 욕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가장 심한 욕은 얘가 들어가면 예의 똑같은 새끼 할 때 이 강아지 새끼보다 더 심한 욕이 얘가 들어가는 게 다. 세상의 모든 욕은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영어도 다 얘야. 영어도 이 어쩌고저쩌고 다 이거예요. 다. 한국 욕도 이거고 다 얘가 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3대 축복이 하나인데 번성을 해야 되는데, 그죠? 내가 사랑할 애기 태어날 때 다 축하해주고 이쁘다고 하는데 그냥 태어난 애기가 어딨어요? 다 엄마 아빠 사랑을 태어나는 거지. 근데 사랑하는 행위에 대해서 욕하냐고 그래. 왜 숨겨? 왜 욕을 하냐고. 왜 그렇다고요? 타락의
원이 되기 때문에 잘못됐다. 번성은 해야죠. 사랑은 해야 돼. 하지만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간에게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뭐에 대한 말씀? 관계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인간에게 유일하게 뭐에 대해서?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이냐에 대해서. 모든 피조물은 혼자 있는 존재가 없어요. 다 주고받습니다. 원자 다음에 양성자 줄 전자가 돌아요. 혼자는 없습니다. 플러스 하나에 없어요. 플러스 하나에서 같이 있지. 식물 세계는 동물 세계는 다 주고받습니다. 어떻게? 계절이 오면 때가 되면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안 해. 인간만 유일합니다. 유일해요. 밤낮이 24시간 원하면 인간만 유일한 거예요. 인간에게 뭘 줬어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 사랑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맞습니까? 사랑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행복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제가 대학생들 목회를 할 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생들 놓고 행복한 삶의 우선순위를 매겨보라고 했어요. 이렇게. 현실을 떠나서 이상적으로만 했을 때와 현실을 했을 때 이상적으로 행복한 삶의 조건을 1번부터 쭉 써보세요. 했을 때 1번이 사랑이에요. 1번이 사랑. 사랑에 행복하대요. 현실로 가면은 돈이 좀 앞서요. 물질이 좀 앞서거든요. 근데 이상적으로 무조건 1번은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언제 가장 행복해요?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을 때, 여자는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을 때. 만남 뭐예요? 사랑을 하지. 그 사랑할 때가, 사랑하는 남녀가 사랑할 때가 제일 행복한 거죠. 제 말이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사랑하는 남녀 만나면 제일 행복하고 사랑할 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왜? 축복을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애기도 태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면 애 태어나니까 이쁘는 거야. 근데 왜 사랑하는 행위를 가지고 욕을 하냐고. 이상하죠. 왜 사랑하는 행위를 가지고 욕을 하냐고. 뭐가 돼서? 타락의 원인이 돼서. 사랑에 대한 질서에 대한 말씀을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된다. 가장 큰 사랑,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자아를 갖춘 토대 위에, 생육한 토대 위에 사랑을 해라. 인격자 같은 토대 위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인간에 대한 책임 분담이에요. 왜냐? 제가 항상 강조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은 주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사랑은 무한한 거예요. 인간이 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죠? 누구 닮아서?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정과 심정을 다 체류할 수 있는 아들, 딸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랑이 핵심 포인트인데 사랑을 왁구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사랑의 완성자가 되는 뭐예요? 성장 기간을 두셨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에 대한 완성자가 되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체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 기간이 있는 거고 이 기간 가운데 뭐예요? 사랑의 인품을 갖춘 인격자가 된 토대 위에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돼서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누어야 되는 것이 인간 책임 분담이었어요. 관계성에 대한 책임 분담입니다. 주신 말씀은 이게 다예요. 하나님을 중심하고 관계를 맺자. 사람은 남자와 여자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관계를 맺자. 이게 인간 책임 분담이 들어갑니다. 피조물은 이런 게 없어요. 말씀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알아서 돌아요. 알아서 때가 되면 그냥 사람도 하고 때가 되면 움직이고 다 하는 거예요. 인간은 아닙니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관계에 대한 책임 분담을 다 하지 못한 것이 타락인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된 토대 위에 사랑을 했으면 이 사랑하는 행위가 욕을 안 하죠. 근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 됐어요? 내가 중심이다. 안 죽어. 네 눈이 밝아진다니까? 아 그래요? 하고 하나님 말씀을 죽는다는 말씀은 내 몸, 내 안에서 싹 사라지고 내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내가 중심돼서 남녀관계가 관계를 맺었다. 그러니 욕을 하지. 남녀관계 맺는 거 욕을 하지. 에라이 뭐 같은 XS야. 욕을 하는 거야. 왜? 이것 때문에 타락했으니까. 이 사랑을 나누어 애가 태어나는데
이거 왜 욕을 하냐? 이게 뭐가 돼서 타락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욕을 하는 거다. 이해되십니까? 자, 다음 보시면 인간, 천사의 꼬임에 빠져 타락되었으며 인간이나 천사는 모두 행음으로 말미암아 타락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희조 세계에 있어서 영적인 존재로서 서로 어떠한 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는 인간과 천사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등을 결부하여 볼 때에 인간과 천사와의 사이에 행음 관계가 성립되었으리라는 것을 쉽게 긍정할 수 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고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해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자, 이게 참 가슴 아픈 거예요. 이게 원래는 하나님을 중심하고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된 토대 위에 부부 생활을 잘 해가지고 하나님 닮은 아들, 딸이 태어났으면 참으로 좋았을 것인데 뱀이 천사가 꼬셔요. 천사가 사탄이 된 거죠. 꼬셔. 뭐라고 꼬셨어요? 아담과 해와에게 따먹어라. 따먹어도 죽어 안 죽어? 안 죽는다. 니들 눈이 밝아질 거야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 게 아니라 얘가 중심이 돼요. 얘의 핵심 속성은 뭡니까? 나라고 하는 게 나. 이 사탄의 핵심 속성은 나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해요. 내가 낸 줄 알아. 나를 있게 한 원인자를 잊어버리게 하는 게 얘입니다. 사탄이. 복귀섭리 뭐냐면 원인자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복귀섭리예요. 맞아요. 원인자가 있다. 너 그냥 뚝 떨어진 거 아니야. 원인자가 있어. 시작점이 있어. 과학이 발달하니까 빅뱅이라는 게 나오는 거야. 시작점이 있어. 이때니까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사탄은 원인자를 까먹게 해요. 야, 네가 너지 뭐. 네 멋대로 살아?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보면 너희는 타락 인류겠죠. 이렇게 이게 이제 지옥이 된 거야. 지상 지옥이 됐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죠? 육신이 끊어진 건 아닌데 뭐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겠으니까 하나님 품을 떠났으니까 죽은 자가 됐다는 그 얘기입니다. 맞아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여기 진리가 어디 있어요? 진리의 핵심 속성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근데 그 진리가 그 속에 없어. 하나님 대신 뭐가 있어? 내가 있어.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대신 나라고 하는 게 꽉 차 있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얘가 거짓말 한 거예요. 하나님은 따먹으면 안 된다, 죽는다라고 했는데 얘가 거짓말을 한 거죠. 거짓말 왜 해요? 누굴 위해 거짓말합니까? 나를 위해 하는 게 거짓말인 거예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내가 거짓말 한 거야.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뭐예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의 핵심 결과 뭡니까? 하나님은 없어. 네가 중요한 거야. 네가 중심이라서 그냥 관계 맺고 살아. 이런 거죠. 결과가 나왔더니 누구 닮아요? 여기 닮은 거지. 인간이 그래서 지음받는 거는 시작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는데 태어나기는 누구 닮아 태어났어요? 사탄이를 닮아 태어났으니 그래도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선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선하게 살 때도 있지만 얘가 발동하면은 악하게 살아. 맞아요. 맞습니다. 얘가 발동하니까 뭐예요? 얘라 이 나쁜 놈아 막 걔보다도 못한 평가를 듣기도 하고 선한 마음이 발동하면 뭐예요? 꽃보다 아름답다는 평도 듣기도 하고 타락해서. 이해되십니까? 얘들 뭐라고 해요? 이 마귀의 자식들아 너희 네 마귀를 닮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관계를 맺어서 누가 태어나요? 아들, 딸이 태어나니까. 관계 맺을 때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탄이 닮아가지고 나가 가득한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이 태어난 거야. 이기적인 사람이 많이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이기적인 사람이 많이 태어나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다 내 것만 중요한. 그게 타락한 인류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 다음 보시면 선악과. 지금 선악과 이제 다 나왔어요. 이제 선악과가 뭐냐 이거야. 선악과는 그래서 뭐예요? 해와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다. 해와는 하나님을 중심한 사랑으로서 선의 자녀를 번식해야 할 것이었는데 사탄을 중심한 사랑으로서 악의 자녀를 번식하였다. 자, 나무가 뭘 통해서 번식을 하죠? 열매를 통해서 번식을 합니다. 이 열매 안에 뭐가 들었어요? 씨가 들어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번식을 하게 되는 거야. 해와의 사랑의 결실체. 해와가 어떤 씨를 받아들일 거냐는 얘기예요. 맞아요. 해와가 어떤 씨를 받아들였을 때에 이 열매가 선한 씨를 열매를 맺을 거냐, 악한 열매를 맺을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악과. 선악과는 해와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다. 해와는 하나님을 중심한 사랑으로서 선의 자녀를 번식해야 할 것이었는데 사탄을 중심한 사랑으로서 악의 자녀를 번식하였다. 응? 잘 들어요. 해와는 뭐요? 해와는 그의 사랑으로서 선의 열매도 맺을 수 있고 악의 열매도 맺을 수 있었던 성장 기간을 통하여서 완성되도록 창조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 사랑을 선악과라고 하였던 것이며 그 사랑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는 뭐예요? 해와의 사랑. 해와가 어떤 사랑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과를 맺을 수도 있고 악과를 맺을 수 있었기 때문에 선악과라고 표현했다.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해와는 하나님을 중심한 선의 사랑으로 선과를 따먹고 선의 피와 살을 받아 선의 혈통을 번식해야 할 것이었는데 사탄을 중심한 악의 사랑으로 악과를 따먹고 악의 피와 살을 받아 악의 혈통을 번식하여 죄악의 사회를 이루었다. 이게 가슴 아픈 거죠. 가슴 아픈 겁니다. 따라서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을 중심한 사랑에 의하여 서로 혈연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뜻한다. 자, 뱀이 꼬셔가지고 선악을 따먹었어요. 먹고 또 누구한테도 줘요? 아담한테도 주고. 이제 다음 시간이나 또 알아보겠지만 영적 타락과 육적 타락 두 번의 타락을 했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어쨌든 잘못된 혈연 관계.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을 중심한 사랑에 의해 서로 잘못된 혈연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죄의 뿌리가 뭐냐? 죄의 뿌리는 인간 시조가 뱀으로 표시된 천사와 불륜한 혈연 관계를 맺은 데 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번식하지 못하고 사탄의 악의 혈통을 번식하게 되었던 것이다. 죄를 벗으려고 하는 종교마다 간음을 가장 큰 죄로 규정하여 왔으며 금욕 생활을 강조하여 왔다. 이것은 죄의 뿌리가 음란에 있음을 의미한다. 동의하십니까? 모든 도인들이 뭘 해요? 금욕 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이게 죄의 뿌리가 되었으니까. 자, 인간 사회에서 이 범죄를 발본색원할 수 없는 한 이상 세계는 기약할 수 없다. 따라서 재림하시는 메시아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재림주님이 인간이 왜 이렇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들 딸들이라고 하면서 악한 놈도 많고 왜 이렇게 됐나? 근본된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오셨다고 했잖아요. 왜 그럴까? 사탄이 타락시켜요. 사탄이 뭐지? 선악을 따먹는 게 타락이라는데 선악과가 뭐지? 쭉 밝힌 내용이에요. 쭉 밝혀서 재림주님께서 이 원리감론, 이 타락론을 통해서 밝힌 죄의 뿌리를 보니까 음란한 일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이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 인간 사회에서 이 범죄를 발본색원할 수 없는 한 이상 세계는 기억할 수 없다. 따라서 재림하시는 메시아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밝혀 죄의 뿌리를 밝히셨어요. 맞습니까? 밝히셨고 이 말씀을 통해 삶의 가치를 확고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통일교회 아주 독특한 게 뭐예요? 매우 독특한 게
뭐죠? 축복인 거예요. 꼭 결혼이요. 축복 결혼인 거예요. 어디에 기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 복귀의 결과점이 이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왜 창조하셨다고요? 기쁨을 누리시려고. 그분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들, 딸, 인간이고. 인간의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고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서 인간이 행복하게 살 때 하나님이 기쁘시다. 이게 창조의 목적입니다. 인간이 행복하려면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야 돼요. 3대 축복의 말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맞습니까? 이게 창조 목적이고 타락은 뭐예요? 이게 깨져버렸어요. 가정을 이루려면 남녀가 필요해요. 혼자 가정이 아니에요. 꼭 만나야 돼요. 그래 아들, 딸이 태어나니까 잘못된 게 타락입니다. 이게 남녀가 갈라지고 사랑을 하고 싶은데 이루지는 못한다. 무슨 된 거 아니에요? 결혼을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잘못된 거죠. 관계를 잘못 맺어가지고 하나님 중심이 되고 관계 맺어야 되는데 내가 중심이 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게 타락이에요. 가정이 위태위태. 이혼하고 싶어서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혼을 밥 먹듯이 해. 위태위태. 가정을 형식적으로 이루지만 바람을 펴. 행복하겠어요? 불행한 거예요. 이 불행해. 그러니까 누가 슬퍼요? 하나님이 슬프고. 맞아요. 복귀는 뭐예요? 요거를 다시 요렇게 돌리는 거. 이게 복귀예요, 복귀. 뭐예요? 이게 구원이야, 구원. 왜? 죽어도 천국 가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 때까지는 죽어도 천국을 가는 줄 알았는데 어디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야 돼. 땅에서 이루는 천국의 기본 단위가 어디예요? 가정이야. 가정이요. 이 결과인 거 이게 결과. 모든 거의 시작과 마무리가 여기예요, 여기. 그래서 통일교회 가장 독특한 점은 뭐예요? 축복 결혼인 거예요. 꼭 결혼이요. 왜? 혈통이 잘못됐으니. 핵심. 혈통이 잘못됐으니 혈통을 복귀해야 된다. 내가 중심이 돼서 사랑을 잘못 나눴으니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사랑을 제대로 나누겠다. 이게 축복 가정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요와 같은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가정이다. 이게 정체성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 가정에서 핵심 가치관은 뭐예요? 핵심 가치관은 하나님 중심이 된 1대1의 절대 사랑. 이게 핵심 가치관인 거예요. 이게 핵심 가치관인 거예요, 이게. 통일교회는 기본적으로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이 하도 험해지다 보니 남편이 남의 편이요. 문 밖으로 나가면 내 편이 아니라 너의 편이야. 문 밖에서 저 인간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 요새 애인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기 사회생활 조금 해보신 분들은 다 동의하실 거예요. 애인 있으면 능력자야. 애인 없으면 에이 넌 애인도 없니? 이럽니다.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이놈의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 더 심해졌어. 아예 대놓고 외로운 분들 만날까요? 막 써 있어요. 단톡이 많아. 가면은 많습니다. 동네 친구 사귀시는 분 많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돼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걸 생명시하고 살겠다고 다짐을 한 사람들인 거예요. 도장을 꽝꽝꽝 찍었어. 이렇게. 이게 핵심인 거야, 핵심인 거야. 쉬운 말로 바람을 펴요, 안 펴요? 안 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바람 안 핍니다. 이러고 결심을 한 남편과 부인인 거예요. 왜? 요와 같은 삶을 살 때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이를 벗어나면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일탈을 하면 잠깐은 짜릿하겠죠? 길게 안 가. 짜릿해. 집에 오면은 숨겨야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들킬까봐. 그죠? 거짓말하면 불안해요. 왜 불안해요? 들킬까봐. 솔직하면은 불안할 일이 없어요. 따뜻하니까. 근데 거짓말하면은 불안해. 들킬까봐. 짜릿한 건 좋아요? 불안한 건 싫어. 잘못돼. 이게 근데 같이 공존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 이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이 안에 행복이 있는 거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벗어나서 여기에 핵심 기둥은 뭐예요?
가정을 이루고 있는 기둥은 뭐예요? 엄마 아빠입니다. 부부예요, 부부. 없으면 가정이 아니에요. 기둥이야. 이 가정을 잘 지키려면 제일 핵심 뭐예요? 하나님 중심하고 1대1의 참사랑의 질서가 견고하고 유지가 될 때 이 가정이 지키는 거예요. 깨졌다? 가정이 깨지는 거죠. 가정이 깨지면 행복하다? 불행한 거예요. 사거리 길을 막고 물어보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바뀌었어도 아들딸들한테 성장하는 아들딸들한테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가 바람 피는 게 좋으냐? 찬성할래? 찬성할 애가 어디 있어요? 다 반대해, 다 반대해. 안 된다고 해. 어떤 아들딸들이 엄마가 바람났어, 아빠가 바람났어, 좋다고 하겠어요? 아빠 축하해, 애인 생겼다며? 이런 아들이 있어요. 아빠 축하해, 능력자네 아빠. 그런 아들이 없습니다. 아빠를 뭐 보듯 보겠어요? 저기 뭐 아빠라는 게 왜 저래? 누가 울고 있어요? 엄마가 울고 있으니까. 누가 봐도 안 되는 거야. 엄마가 바람났어. 축하해 엄마, 능력자네 엄마. 아직 엄마 쌩쌩하네? 하겠어요? 미친 거 아니야? 이럴 거 아니에요. 누가? 애들이.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져도 애들은 엄마 아빠가 사랑의 질서를 지키고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는 거예요. 애들은. 그때 애들이 기뻐요. 엄마 아빠 바람 펴가지고 나가라 들어와라 죽어라 살아라 하면 애들은 불행한 거고. 맞습니까? 가정의 행복이 여기 안에 행복이 다 있는 거 이거. 이 안에. 이게 통일교회 축복가정들의 핵심 가치관이 여기다 있습니다. 여기다 있는 거야. 죄의 뿌리를 공부하는 거야. 일본에서 여기까지 온 거야. 죄의 뿌리를 공부하는 거야. 이렇게 살자. 왜? 이게 원죄였으니까. 재림주님이 오셔서 원죄를 죄의 뿌리를 밝히고, 그죠? 혈통 전환해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래야 어떻게 살 수 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재림주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의 화두가 뭐라고요? 행복인 거예요. 행복하게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이게 깨져버린 게 불행의 시작점이고 얘가 원인이니까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죄의 뿌리가 뭔지를 밝힌 거예요. 이게 죄의 뿌리. 인간이 모순된 거다. 행복하고 싶은데, 그죠? 행복할 때 남녀가 필요해요.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한 거지. 같이 있어서 뭐 할 때 제일 행복한 거야? 둘이 사랑할 때 제일 짜릿짜릿하고 제일 행복한 거야. 그때가 최고야. 그때가 최고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돌잔치도 하고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왜 사랑하는 남녀가 사랑을 나눌 때 왜 그 행위를 욕하냐고. 왜 욕을 해요? 하나님 축복해 준 축복 가운데도 있는데 왜 욕을 해? 첫 단추가 잘못됐거든. 첫 단추가 간음 때려졌거든. 간음 뭐예요? 인자가 있어야 돼. 딴 놈이랑 놀아나면 간음이야. 아담과 원래 짝이죠. 원래 짝이에요. 근데 얘가 껴가지고 해와를 영적으로 타락시켰다는 거예요. 짝이 있는데 천리 갔어? 쉬운 말로 삼각관계 같은 거죠. 천리 가버렸어. 간음죄 진 거예요. 그래 불행해진 거예요. 잘못돼 버렸어. 갔다가 다시 왔네. 그래도 행복하냐? 안 되는 거지. 이게 타락입니다. 이게 불행한 이유에. 그래서 복귀 뭡니까? 요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행복하게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학생들도 잘 들어야 됩니다. 성장한 학생도 잘 들어야 돼. 이게 삶의 가치관으로 딱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선혈통을 엄마 아빠가 복귀돼가지고 엄마 아빠가 사랑해가지고 차는 아들 딸들. 원죄가 없습니다. 여기는 아까 예수님 얘기처럼 너희 아비 마귀를 닮았다라고 한 애들은 여기 있고 여러분들은 선의 혈통으로 복귀해가지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은 귀한 거예요. 공부를 하든 못하든 잘생겼고 못생겼고 귀한 거야. 여기 있는 게. 그게 2세 3세의 가치입니다. 여기는. 하나님 선의 혈통 복귀한 여러분. 그러니 이 가치관을 잘 가슴 깊이 새겨서 누굴 만나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2세 3세의
남자라면 여자를 만나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야 되는 거 여러분들도. 그래야 이 가치관 가운데서 서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서로 노력을 해야지, 노력을. 근데 이 가치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러면 이제 일 가는 거야 또. 맞아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가 대신 살아줄 수가 없어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장하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서부터 계속 이 원리감이 하는 자연스럽게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래야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본인 스스로 알아야 이 가치관을 공유하는 2세, 3세들을 만나가지고 대를 이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 이거 모르겠는데 나 그냥 뭐 편하게 즐기며 살 거야. 그럼 이제 뭐 아주 골치 아픈 거고.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교육을 합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제가 제 얘기를 몇 번 말씀드렸죠. 저도 2세인데 이 말씀을 저도 교육 받았을 거 아니에요? 교육 받아가지고 그렇구나 이렇게 살았어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사탄이가 얘가 만만한 애가 아니에요. 얘가 여기 2세를 태어났다고 내버려두질 않아. 와가지고 자꾸 건드려 이렇게. 제가 이래봬도 인기가 많았어요. 인기가 많았다고.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제가 안 된다 하고서는 축을 받은 거죠. 축을 받은 거예요. 자, 남자는 이 미성년자 있어가지고 얘기를 세뇌하면 망설이지만 어쨌든. 자, 이건 나중에 따로 얘기해. 안 되겠어. 미성년자 있어가지고 안 돼. 자, 어쨌든 중요한 겁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죠? 군대를 찾아왔어요. 군대를 왔다니까 찾아와. 22살 때 한참 혈기왕성하게 찾아와요. 찾아오니까 엄마가 꿈을 꾸자. 그 우리 목사님 꿈꾸고 연거푸 3일을 꿔요 꿈을. 형들이가 탈선한다. 아유 여자가 없는데요? 군대에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없지. 근데 와요. 와가지고 외박이 안 되는 애 외박을 시켜요. 얘가 대단한 놈이에요. 제가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야 사탄 이거 대단한 놈이구나 인정을 한 계기가 그때입니다. 처음엔 이거 원리를 계속 듣다 보면 원래는 얘가 천사잖아요.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사환으로 지음받아가지고 아버지의 종이면 아들 딸에도 종인 거예요. 부리는 영인데 얘가 사탄이 된 거거든요. 근데 얘를 제가 그 전까지 얘를 좀 무시했어요. 종놈의 새끼가 감히 이걸 이랬어? 이랬거든요. 근데 이 군대를 찾아온 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대단한 놈이구나 이거. 대단하구나. 300명 넘게 술 먹고 해롱하랑 해요. 제가 원래 외박이 안 되면 외박을 된다니까요. 외박을 시켜줘. 대단한 놈이에요. 걔가 왔어요. 와. 군인분이 돈 있으니까 돈까지 다 갖고 와. 다 왔어. 안 가? 너 안 가니? 안 가? 가겠어요? 작심을 하고 왔는데 안 가. 저 엄마가 3일 꿈 얘기를 해야지.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해. 아니, 설명하시든가 그러면. 왜 그러세요? 설명하시든가. 안 가. 그 애가 오기 한 일주일 전, 2주일 전에 우리 목사님이 꿈을 꾸셨고 부대로 3일 동안 3일간 전화를 하고 그 후에 얘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긴장을 하죠. 우리 어머니 꿈이 그렇더니 진짜 왔네? 긴장을 깜짝 하죠? 안 가. 가겠어요? 안 갑니다. 어떻게? 그 제 연천인데 기차 끊어지고 다 끊어졌는데 안 갈 걸 알았어요? 안 가? 자러 가자. 영화를 갑니다. 자라. 저 잡니다. 누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오늘 밤은 잘 넘어가야 됩니다. 마음 사고 잘 그냥 자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자요. 기도하고 잡니다. 눈 떴더니 아침이야. 다행이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거 싫어야 다. 이 세상 대들 잘 들어야 돼요. 이거. 이게 만만하지 않아요. 혈통 먹기가 맞습니다.
제가 혈통복귀 얼마나 학생 때부터 들었겠어요? 혈통복귀 맞아요, 근데. 경험을 하니까. 타순한다. 여기 타순하면 안 돼 있잖아요? 깊고 복귀를 해놨는데 선의 혈통 2세 3세를 만들어놨는데 거꾸로 가면 이거 얼마나 손해야 이거. 6천년 만에 복귀를 해놨더니 다시 가? 하나님 가슴 아플 거 아니겠습니까? 비상이 걸리니까 우리 목사님 꿈을 꾸죠. 3일을 연속 똑같이 꿔. 제가 3일. 바짝 긴장하고 잘 해가지고 축복을 받죠.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잘 극복을 합니다. 혈통복귀구나. 복귀를 쭉 보니까 하나님 선의 혈통, 이게 결과니까 혈통복귀구나. 하나님을 중심하고 1대1의 절대 사랑을 이루어야 되는구나. 이게 행복의 척도고 기준이구나.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축복받게 되면 잘 지켜야겠죠? 그래야 이게 삶의 가치관으로 잘 잡고 있었는데도 오잖아요. 이쁜 애가 오잖아. 안 흔들린다라고 자신할 수 있어요? 자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20대 초반에 젊은 남자가 군인인데 이쁜 애가 왔는데 쉬운 게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중요한 거고 삶의 가치관을 확고했기 때문에 극복을 하는 거지. 삶의 가치관 머릿속에 그냥 지식으로만 선악과가 해와의 사랑이었구나. 이 뱀은 천사당이었는데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이거 극복하기 어려운 겁니다. 극복하기 어려워.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 학생들한테 계속 얘기해요. 삶의 가치관으로 자리가 확고히 잡혀 있어야 맞닥뜨렸을 때에 이 말씀이 가치관이기 때문에 이 가치관대로 살아요. 가치관대로 행동을 해. 이게 확고하지 않으면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있으면 지식이야 그냥. 지금 까먹을 수 있잖아요. 영어 단어 1000개 열렸는데 시간이 안 까먹어요. 똑같은 거죠. 지식으로 있으면 까먹습니다. 이 상황이 더 강하게 부딪히면 까먹는 거예요. 까먹어. 왜? 아까 이게 굉장한 자극적인 겁니다. 자극적인 거. 목숨 내놓고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자극적인 거예요. 아담에도 그냥 해봤겠어요? 먹을 때 지철 걸렸는데 먹는 게 아니니까 한 거야 이거. 굉장히 자극적인 건 한 거라고. 쉬운 게 아니에요.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학생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신하지 마라. 언제 어떻게 치고 들어올지 모른다. 이게 가치관으로 자리 잡혀 있지 않으면 일 벌어진다. 사고 칩니다. 사고 쳐요. 치고 싶어 치는 거 아니야. 순간 어떻게 하다 보면 쳐요. 그만큼 자극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들 잘 듣고 있습니까? 잘 듣고 있어요? 대답이 없어. 잘 듣고 있습니까? 대답이 천천히. 잘 듣고 있어요? 네. 지금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래야 이걸 이루어요. 행복한 가정을 이룹니다. 제가 그날 잘못했으면 애교만한 축구를 못 봤죠. 못 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이 가치관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리고 기다려가지고 같이 선의 혈통을 복귀한 부인을 만나요. 남편을 만나요. 그러면 그만큼 가치관으로 지키고 만난 부인과 남편이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귀한 거예요. 귀한 거고 제 입장에 보면 부인이 이쁜 거예요. 왜? 처음 여자니까. 처음 관계를 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좋잖아요? 지금도 계속 좋은 거죠. 근데 바람둥이야. 그러면 별로 귀한 것 같지도 않아요. 지천에 널렸네?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제가 더 이쁜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불안불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서 삶으로 실천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귀한 줄 알아요. 비교잖아. 하나밖에 없는데. 누구랑 비교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쁘고 좋은 거예요. 그 사람 그러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버리면 이 좋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밖에 없어. 안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행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비교를 하면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절대적인 1대1이야. 행복하게 유지할 수가 계속 있는 거죠. 행복을 다지고 더 크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죄의 뿌리이기 때문에 죄의 뿌리째 뽑아서 행복의 터전으로 바꾸는 거. 이게 축복 과정입니다. 이게 통일교의 정체성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학생들 잘 듣고 있어요? 이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축복을 잘 받고 축복을 받았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축복을 받아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축복 받고도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잘 이룰 때에 지상에서 천국 생활을 이룰 수 있는 거. 천국 생활의 훈련장은 어디라고요? 가정인 겁니다. 가정인 거예요. 이걸 잘 이루어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축복 가정의 정체성임을 잊지 마시고, 축복을 받은 우리 축복 가정 식구님들이나 성장하는 이제 3세 아들딸들도 이걸 진리 말씀이니 삶의 가치관으로 명확히 해서 꼭 실천해서 함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만을 돌려드리는 식구님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